이제 수요일 교과로 들어가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본질과 구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것인가요?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기독교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의 율법은 폐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포함한 행위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인들은 율법은 폐지되었으며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과연 율법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과거 구약 시대에만 필요했던 법일까요? 이번 수요일 교과의 핵심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율법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는데 왜 율법을 버리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를 저자는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악에서 지켜주며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와 같다.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우리는 율법 때문에 복음이 필요함을 안다. 우리가 율법을 버리지 않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율법은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행복을 제공해 줍니다. 구원은 100%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죠. 그런데 물에서 건져내기만 하면 끝인가요? 그 다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물에 빠지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고 늘 안전하고 건강에 유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최종 목적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행복할까요? 물속에 살아야만 행복합니다. 기차는 어느 길에 있어야 안전한가요? 하늘길도 아니고 바닷길도 아니고 도로가도 아닙니다. 반드시 기차는 기차 레일에 있어야만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어느 길에 있어야 안전할까요? 자,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절이 바로 방금 읽은 성경절입니다. 율법의 기능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 기능은,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강조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율법을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행복의 원리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음식범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돼지고기 안 먹고 해물을 안 먹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율법을 어기게 되면 내가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나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구원이 아니라 건강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되고 또 내 몸과 마음이 더 행복해지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며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불변의 행복 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을 버릴 수 없고 폐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율법의 기능을 표현했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결점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것을 고칠 수는 없다. 거울은 문제를 보여줄 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은 마치 거울이 당신의 결점을 사라지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거울만 바라보는 것과 같다. 율법의 기능을 아주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거울의 기능은 그저 보여주고 그 실상을 드러내주는 역할만 하지 실제적인 고치는 기능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고기가 어항 밖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물고기를 살리겠다고 물을 아무리 거기다 부어준다고 해도 물고기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어항 속으로 넣어줘야만 살죠. 어항 자체가, 물 자체가 물고기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그 순간 어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항 밖에 물고기가 빠져나갔다는 사실만 어항이 알려줄 뿐이지 어항 자체가 구원해주지는 않죠. 그러나 그 어항이 알려주는 건 뭐예요? 물고기를 누군가가 어항 속에 넣어줘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차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철로 밖으로 이탈해 버렸을 때 철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뿐 기차를 위해서 철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기차가 철로 밖으로 이탈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철로 자체가 기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철로가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철로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기차를 철로로 옮겨줄 존재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탈했음을 율법이 알려주고 있으며 우리를 다시 그 율법 안으로 옮겨다 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는 다시 우리를 어디로 옮겨줄까요? 마치 기차를 철로로 다시 옮겨야 되듯이 물 밖에 있는 물고기를 다시 어항으로 집어넣어 줘야 되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다시 율법 안으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율법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버려야 될까요? 버리지 말아야 될까요?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욱 굳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해야 할 유일한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